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오늘은 바울의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개인에게는 천국까지 가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엄청난 능력이 있고요. 또 눈으로 보이는 물질 세계의 이 육신으로 있을 때에도 복음의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에 한 200국가가 넘는 그 많은 나라들의 국기를 쭉 놓고 볼 때 국기가 십자가로 그려져 있는 나라들 치고 못 사는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마다 문화와 민족과 그 인종의 차별 없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보면 복음은 능력이 있다. 근데 그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항상 순환이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이 들어가는 그곳에는 핍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는 엄청난 핍박이 있었거든요.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도 있었고, 그리고 각 가정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면 가족에서 빼버린다고 그러고 집안에서 호적을 파가라고 그러고 별일을 다 한다고요. 어떤 사람은 그럼 너가 제사도 드리지 않으니까 이제 상속받을 거 하나도 없다고 각서를 쓰면 교회를 다니든지 뭘 하든지 상관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물려줄 재산 상속도 다 포기하고 이러면서 예수를 믿어요. 그만큼 어려움이 따라온다고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복음 전도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곱게 받아들이는 사람보다는 거절하거나 내가 그 사람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막 욕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고난이 찾아와도 절대 낙심하지 않을 것은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보응이 따라오고 하나님의 그 상급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움이 찾아와도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고린도 전서 한번 찾아보실까요? 15장이에요. 고린도 전서 15장 58절인데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러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 교회에서 섬기고 또 전도하고 기도에 참석하고 예배 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이 세상에서 숫자로 플러스가 되거나 주머니에 돈이 더 들어오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어떤 모양으로든지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딱 받아들이면 영과 육이 복을 받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음에는 위대한 능력이 있다. 근데 이 복음이 그럼 뭐냐? 복음이 뭐냐? 그래서 복음이 뭐냐 하고 물어보면 복음이 뭘까? 이렇게 궁금해해요. 근데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이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 사도신경에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을 딱 보시면 거기에 이게 복음이구나. 성경의 내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내용을 딱 함축시켜서 기록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이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이고 목사님, 그 왜 사도신경을 바꿔가지고 우리가 다 외웠던 거를 그냥 그렇게 어렵게 해요. 막 이렇게 속상해요. 그때 옛날에는 우리가 그랬잖아요. 전능하사 하고 막 그랬는데 왜 갑자기 나는 이렇게 나갑니까? 속상해요.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그 사도신경을 바꾼 교단들이 또 있어요. 몇 곳이 있는데, 왜 그렇게 바꿨는가 하면, 전에 우리가 읽었던 외웠던 사도신경이나 지금 하는 사도신경이나 내용은 다름이 없어요. 똑같은데 거기에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걸 믿는다 하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은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나가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지금 거나 똑같아. 그런데 그 내용 속에는 내가 믿는다는 것이 좀 약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그냥 그렇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도신경으로 요번에 새롭게 번역돼서 나온 거는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고 신앙 고백에서 아주 중요한 내가 믿어야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 저도 새로 된 거 외우냐 그러면 저도 못 외워요. 그래서 그거 할 때 눈 한쪽 감았다 떴다 해가면서 하는데, 자꾸 하다 보면 언젠가는 외워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돼도, 전화번호도 잘 안 외워져도 자꾸 반복하다 보면 외워지는 것처럼 자꾸 반복하다 보면 이게 외워지게 될 거예요. 저희 교회만 바꾼 게 아니라 저 장로교 통합측도 그렇게 다 바꿨어요. 그래서 그 통합측 교회 가면 이렇게 사도신경을 해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성경책을 이렇게 펼쳐보세요. 그럼 맨 앞에 쪽에 거기에 사도신경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사도신경은 우리가 다 외우지만 지금 사도신경은 이제 외우질 못하니까 영상으로도 한번 방송실에서 지금 사도신경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렇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하고 물으면 애매하면 이게 복음이다. 그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실을 믿으면 그러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이 옛날 거에서 지금 거로 바뀌었다고 다른 복음인가? 아니에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그 복음의 모든 이렇게 지난 사도신경이나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바꿔서 하는 사도신경이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떻다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셔. 하나님은 누구신데?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셔. 근데 그의 아들이 어떻게 하셔서 이 땅에 우리처럼 오셨어. 근데 그분은 죄가 없고 그분은 온전하신 분이시거든. 근데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죽어서 어떻게 됐는데? 썩어 없어진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어. 그래서 지금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분이 언젠가는 이 땅에 오실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음의 핵심을 딱 보면 예수님이
복음이다 이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내 죄를 사하셨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면, 그건 믿는다고 무슨 뭐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나? 그럼요. 첫째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요. 우리는 원래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의 그 저주 가운데 있어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결국 죽어도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말 부자로 살고 남에게 해롭게 한 적이 하나도 없는 부자가 죽었는데 세상에 그 사람 장례식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애도를 표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인심이 좋아가지고 온갖 사람들 다 불러서 자기 집에서 늘 먹여가면서 그랬던 사람인데 어디 갔느냐? 지옥 갔어요.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사람이 많이 배우고 아무리 사람이 착하고 세상에서 법 없이 살 사람이라 해도 죄 없는 사람은 없기에 결국은 지옥 가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 것도 없고 누가 보면 귀하다고 여기지도 않고 세상에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는 그 부잣집의 문간에 살고 있는, 거기서 떨어지는 그 음식 부스러기나 주워 먹는 그 사람, 거지 나사로. 이 사람 예수를 믿으니까 그 사람은 구원받아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게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구원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으로 어떻게 구원받느냐? 에베소서에 보니까 값없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보시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누구라고요? 진노의 자녀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결국은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랬던 그에게 4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행위에서 난 게 아니에요. 믿으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딱 받으면 이게 그냥 우리 속에서 처음에는 요만한 싹으로 있다가 이게 점점 자라서 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열매가 생겨요. 복음의 열매가. 그래서 복음이 들어온 사람은 이걸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전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2002년도에 저는 그 이전 해방 때 살아보질 않아서 잘 모르고 그냥 누렇게 바란 사진으로만 봤지만 2002년도에는 제가 멀쩡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광화문에서 그냥 크게 막 축구 경기 응원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다 계셨으면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이기면 그냥 조용하게 집에 가서 이겼으니까 자자 하고 이러고 잡니까? 아니면 이겼다 막 이럽니까? 내가 이긴 것처럼 좋아해요. 우리 집에 아들이 무슨 세상에 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막 기뻐서 펄펄 뛰어요. 이겼다는 거예요. 와, 이겼다. 8.15 광복절에 그 1945년도에 그 빛바란 사진을 보니까 전 국민들이 다 뛰어나와가지고 길에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엄청난 기쁨으로 막 이 전국이 막 들썩들썩했어요. 왜요? 기쁘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면 처음엔 모르지만 내 속에 있는 영이 살아나잖아요.
너무 기쁘니까 막 만세를 부르기 시작하니까 이게 뭐로 나타나냐면 간증으로 나오는 거예요. 간증으로. 그게 뭐로 나오냐면 너도 믿어봐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막 이게 꽉 터져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또 상을 또 주신대. 이게 있죠. 한 번 하나님이 그렇게 복음을 듣고 나서 복을 주시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 복음은 보장성 복음인 것 같아요. 주고 또 주고 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받았어. 너무 기뻐. 막 기쁘다. 그래서 사람에게 전하죠. 그럼 하나님이 그랬냐? 하늘의 별과 같이 너를 귀하게 할게. 그렇게 하나님이 상을 또 주세요.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간증하죠. 그래 그랬냐? 그러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구하는 것마다 역사해주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했다고 나도 천사와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인정할게.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영과 육이 다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이 이게 복음의 위대한 위력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받으면 이런 열매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니까 나의 그 부족한 부분을 성령이 다 보혜사가 되주셔서 나를 인도하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카운셀링 해주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마음으로 나의 모든 걸 막 채워주는 그 보혜사 성령이, 내가 구할 걸 모르면 또 기도도 해주고, 내가 죄를 지면 탄식하고, 얼마나 하나님과 내가 그때부터 있죠, 인생을 합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동업을 하면 아무리 친했던 사람하고도 의가 상하고 문제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해요. 동업하지 마요.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동업하고 사는 것은 우리 인생에 손해가 요만큼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인생이 되느냐? 하나님과 동업하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쁨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영혼에 요만큼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을 막 돈을 써가면서 건강을 해쳐가며 하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아요. 다니면서 막 그냥 보따리 싸들고 다니면서 남을 비방하고 욕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아무개 있잖아, 그 집에 그 엄마가 보따리 싸가지고 도망갔대. 이게 뭐 그렇게 자기 영혼에 도움이 된다고, 그게 내 집안에 어떤 유익이 있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무슨 도움을 끌어온다고 그런 얘기를 그냥 막. 근데 여러분, 이거 복음을 전하는 건 부끄러워해. 부담을 느껴. 예수 전하면 얼마나 복을 받는데도요, 이거 전하려고 그러면 쭈삣쭈삣해지고, 내가 무슨 그 사람한테 빚이라도 진 것처럼, 내가 거저 무슨 이 사람에게 하는 게 이게 그 사람에게 손해라도 끼치는 것처럼 눈치 봐가면서, 그러면서 말하라면 입이 안 열려. 그런데 옆집 아줌마 바람나서 도망간 건 누가 건드리지 않아도 입에서 쑥 터져 나와.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 이유는요, 마귀는 내가 잘 되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본성이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에 나도 모르게 이 길로 자꾸 다녔어. 어떤 길? 죄의 길을.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생명의 길이 이렇게 열린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길로 자꾸 가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본성적으로 육신의 길로 끌고 가는 대로 쭉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지. 이게 아니구나 하고 딱 손을 꺼야지. 이렇게 가면 내 영혼이 망하지. 그러면서 돌아서야지요. 이거를 의식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자꾸 반복할 때 마침내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마침내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길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북한이나 남한이나 똑같은 민족이에요. 똑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똑같은 언어를 사용해요. 그런데 저 북녘 땅에 기독교가 복음이 더 먼저 들어가서 엄청나게 교회들이 많이 부흥했어요.
그러던 그곳에 그게 다 없어졌어. 다 핍박해서 기독교가 완전히 말살을 당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세워졌냐면 김일성 동상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누구를 섬기냐면 죽은 김일성이를 섬겨요. 그래서 김일성이 생일을 태양절이라고 그래요. 태양 숭배하듯이 김일성이를 숭배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신앙의 자유가 있어서 마음껏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남과 북으로 딱 나눠져서 북한은 태양신을 섬기고 죽은 자를 섬겨요. 남한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요. 결과가 어떻게 됐죠? 그 결과가 지금 이미 우리가 보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그것을 말하거든요. 한번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볼까요? 신명기서 29장이에요. 신명기서 29장 18절서부터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 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른 나무나 젖은 나무나 다 불타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렇게 망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우상 숭배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대요. 그 중에 어떤 일이 있는가? 시편 106편 28절부터 볼까요? 시편 106편 28절서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누구에게 제사했다고요?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었어요. 이건 자기가 섬긴 것도 아니고 그런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여러분, 죽은 자에게 경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계속하여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더 보실까요? 20절, 21절이에요. 20절로 21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22절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하냐? 결국은 그 주님하고 그래서 한번 싸워보겠다는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었으면 이제는요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육신의 길은 멸망이에요. 사망의 길이에요. 근데 이 길로 나도 모르게 끌어가. 그래서 제사 문제도 그렇고요, 그리고 세상 생각과 세상의 이야기들이 대부분 그 길이에요. 내가 원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길이 그 길이에요. 그래서 나는 의도를 가지고 듣는 것도 조심하고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생각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로 가기만 하면 복음의 열매가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주의하여 받은 것을 헛되이 받지 않고,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이 은혜를 내가 귀하게 여겨서 나는 복음대로 살 거야, 나는 복음을 내 인생의 생명같이 여길 거야 하고 꽉 붙잡고 나가면 그 복음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내 가정에 임하고 내 영혼에 임해요.
그래서 성령이 도와주시는 플러스 알파의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서 성령이 내게 오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복음에 역행하여 어긋난 길로 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육체는 이 길로 가는데 성령은 다른 길로 끌어요. 그러니까 나를 자꾸 이쪽으로 끌어당겨. 육체는 저쪽으로 가. 그래서 모든 것이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없어요. 왜요? 성령이 마이너스로 나에게 역사하거든.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이 내 속에서 계속 반복하면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았으면 복음의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영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딱 받아들이면 이게 굉장한 능력이 있어서 축복으로 내게, 내 집안에 이게 앞으로 막 엄청난 열매들이 열릴 거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요. 끊임없이 가만두질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 같은 그 예수님의 수제자한테도 가서 마귀가요 막 밀가부 듯 하잖아요. 날려보내려고, 겨처럼 날아가게 하려고, 붙어있질 못하게 하느라고.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뿌리가 깊은 나무처럼 거기에 물 깊이 뿌리를 받고, 바람이 불어도 가뭄이 와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니까 세상에 아무리 어려움이 찾아와도요, 복음으로 꽉 붙잡고 믿음을 지켜나가면 마침내는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기독교 역사에 핍박이 없었던 때는 한 번도 없어요. 어려움이 없었던 때는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오래 산 사람은 아니지만 저의 인생 가운데 보면 올리 쇼크가 있었고요,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게 지나가고요, 거기에는 또 막 많은 엄청난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많았고요, IMF도 지나가고요, 또 무슨 모기지 무슨 어쩌고 해갖고서 미국에서 불어오는 어려움 속에서도 막 허우적거리고요, 수많은 풍파가 지나갔지만,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을 딱 붙잡고 있으면 마침내는 좋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이런 어려움도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너무 그냥 막 빠져가지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플러스 알파의 인생을 포기하고 내 마음과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단순한 복음, 확실한 복음, 예수를 꽉 붙잡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갈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셨다, 이걸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나를 쫓아다니고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 마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팍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만세! 마귀를 이기셨다. 얼마나 신나요? 이거를 선포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마귀를 이겨버리고 마귀의 권세를 무찔러 버렸어. 그래서 막 우리의 속에서는요, 마귀를 이긴 기쁨이 막 팍 터져 올라와야 되는데, 마귀가 걸어가던 그 길, 마귀가 끌고 가던 그 길로 여전히 걸어가고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돌이켜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그쪽에 있어. 본성이. 옛날에는 우리는 그 길이 당연한 줄 알고 걸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그렇게 거룩한 그분도 날마다 죽는데요. 날마다. 왜? 그 길로 갔다가는 죽으니까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버린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세상에 좋은 것만 보려고 그래요. 어떤 좋은 거? 내게 은혜가 되는 것만 보려고 그래요. 그거 안 보고 자꾸만 안 좋은 눈이 가면 내 눈을 빨리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내 신앙에 플러스가 되고 내게 은혜가 되는 것만 들으려고 그래요. 그게 안 될 때는 빨리 꺼내서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반복하는 그것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이렇게 눈으로 보고 빛깔을 보잖아요. 이게 싱싱한가?
그리고 나서 냄새를 맡아봐요. 혹시 변하진 않았나? 그리고 맛을 보는 거예요. 맛이 괜찮은가? 그리고 음식을 먹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사람의 소리를 듣든 내 속에서 생각이 올라오든 세상에서 들려오는 무슨 소리가 있든지 이게 내 영혼에 유익한가?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플러스가 되는가? 내게 은혜가 되는가? 이걸 생각해서 내가 거절할 건 거절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생각을 딱 붙잡고 그 믿음을 딱 붙잡으면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은 영혼의 극상품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기만 하면 인생은 확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게 회방을 해요. 그래서 밤중에도 막 떠나야 되고 혼자 떠나야 되고 또 여기서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계속 이동해야 되고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어도 복음은 가는 곳곳마다 위대한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톰비 같은 역사학자는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타고 간 그 배는 유럽으로 세계의 문명을 옮기는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안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들어가는 그 위대한 축복의 그 마차가 팍 들어오고, 마치 저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그 베들레헴의 조그만 마국간으로 들어가서 마국간이 잔치집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쫙 들어오시면 우리의 인생은 그때부터 잔치집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쉬워요. 단순해요. 예수를 믿는 게 여러분 배워야 믿는 게 아니에요. 못 배워도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건강해야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지 못해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만 하면 돼요. 시대를 초월해서, 인종을 초월해서, 박식이 많고 적음을 초월해서, 나이가 많고 적음을 초월해서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어요. 누구에게나 똑같아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걸 사랑하셔서 내게 오셨다. 그리고 나를 마귀의 권세에 꼭 붙잡아서 그냥 소가 여기에 곱비가 묶여가지고 도살장으로 줄줄 끌려가는데 무 하고 울면서 지옥불로 끌려가는 내 인생을 하나님이 딱 살려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 얼마나 놀라워. 그분이 누구시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 예수시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이제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 것이다. 그분은 내가 믿는 나의 신앙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여러분이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영과 육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에 대하여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고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무 유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이라고 할 때 거기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하나님이 오영택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주셔서 이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이라는 건 영원히 살 일이 쫙 열려지도록, 영과 육이 다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복음을 딱 받아들이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며 복음의 플러스로 살면, 복음의 길을 내 인생의 길로 삼고 살면 복음의 위대한 능력이 여러분을 복의 길로 이끌어 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